고척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야고보서 이제 드디어 5장 마지막 장에 우리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5장 내용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던 1장부터 5장까지 내용 전체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계속해서 해왔던 작업이 있죠. 잠시 영상을 멈추고 야고보서 5장 말씀을 3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의 분위기와 느낌은 어떠한지 또 내용을 중심으로 단락을 한번 구분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단락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 중요한 내용이나 핵심 구절을 찾으셔서 그걸 통해서 그 단락의 제목을 한번 달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야고보서 5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부한 자에게 주는 경고에 대해서, 그리고 7절부터 20절까지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단락을 구분하고 제목을 달아보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제목을 다셨나요? 이미 우리 성경에 단락도 잘 구분이 되어 있고 또 적절한 제목도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 이게 나에게 참 와닿는 말씀이야. 이게 반복되고 있고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네. 그런 것들을 찾아서 말씀을 제목을 또 정리하고 달아본다면 그 어느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 내가 묵상하고 내가 찾고 발견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더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단락을 구분하셨고 제목을 달아보셔야 할 텐데요. 한번 단락을 잠깐 살펴보면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반복되는 단어들을 보면 이제 똑같은 단어가 반복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 의미가 다르게 쓰이고 쓰이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죠. 썩다, 또 젖먹다, 녹슬다, 이렇게 이 부자에게 주는 경고를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에 반복되는 단어들로는 뭐가 있나요? 참으라, 인내, 또 고난, 기도, 또 병, 죄, 이런 단어들이 2번 이상씩 이 내용 가운데 중요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도 찾아보시고 또 핵심 요절, 핵심 구절은 무엇인지도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찾으셔서 표시를 해보는 것도 5장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5장 1절부터 6절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들으라고 하면서 부자들에게 들으라고 하면서 이 야고보 사도가 경고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이 말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을 해주고 있죠. 1절에 고생이 있을 것이고 또 이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래에 고생하고 울고 통곡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재물, 부하게 만들었던 재물이 2절에 썩었고 그리고 너희의 옷은 젖먹었고 그리고 은과 금은 녹이 쓸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세의 재물을 많이 쌓았는데 그 쌓은 것이 녹슬고 젖먹고 썩어버린 아무 가치 없어지는 아무 쓸데 없어지는 그런 것들로 변하기 때문에 참 이 부자들에 대해서 미래에 고생하고 울고 통곡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면 그 의미를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이건 왜 이럴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지? 하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볼 때 3절을 보면 금과 은이 어떻게 됐다 말하는 녹이 쓸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금과 은이 녹이 쓸 수 있습니까? 녹이 쓸 수 없죠. 녹이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치가, 값어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금을 사려면 굉장히 비싼 돈으로 사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녹이 쓸었다고, 녹이 쓸 수 없는데 녹이 쓸었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금과 은이 순도 100%의 순수한 금은이 아니라 그 안에 불순물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금이나 은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녹이 쓸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금과 은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가짜이고 결국 그 불순물이 드러나게 됨을 통해서 녹이 쓴 그 부자들이 모으고 고생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헛된
재물이었음을, 녹이 쓰는 것이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에 대한 경고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부자들의 실체가 무엇이냐? 결국은 이들은 그렇게 말세의 재물을 쌓았는데 그 재물로 말미암아 울고 고생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좀 먹고 썩었고 녹이 슬었는데 왜 이렇게 될까요?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말씀을 4절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방식으로 재물을 모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응당 치러야 되고 응당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갈취하고 속여 빼앗았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세에 모은 재물들이 의미 없어지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런 부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을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노동자들은 하루 일하고 번 돈을 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생계를 책임졌는데 그 품삯, 하루에 일한 품삯을 주지 않으면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 가족은 그날은 굶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매일 받는 삭슬 의존에 가족이 사는데 주지 않고 착취해서 재물을 쌓는 그 부자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들은 5절 말씀에 사치하고 방종하고 그렇게 살육했는데, 그래서 자신의 몸에 살을 찌었는데 이기적인 자신의 욕구만을 위해 살며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고 마땅히 줘야 될 삭슬 주지 않고 불의를 행한 이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전체 흐름 가운데 살펴보았죠. 가난한 자라고 차별하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부자는 이와 완전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7절부터 20절에는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제목을 달아보았는데요. 인내 그리고 기도, 이 두 가지가 핵심 테마이죠. 핍박당하는 자들에게 7절부터 11절에 핍박당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니 길이 참아라.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기다리고 있다. 이란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복음으로 인하여서 핍박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야고보 사도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고난당한 자, 또 병든 자들에게, 또 마음적으로 지치고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이 야고보 사도가 주는 그 권면의 위로의 핵심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13절에는 고난당하는 개인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4절과 15절에는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6절에는 이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죠. 개인들이나 또 서로의 관계 가운데 특별히 장로들, 많은 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자들을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야고보 사도는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죠. 첫째로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되나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죄를 범하였어도 사함을 받게 되고, 세 번째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의 기도를 붙잡고 병든 가운데 있는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공동체 안에서 품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 부분만 딱 떼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 가운데 문맥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작업이죠. 야고보 사도가 갑자기 이 육신의 병 걸린 자들에게 그 병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한 게 아니죠.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공동체 안의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그 위로의 방법으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위로를 주죠. 고난 중에 기도는 그 기도를 하는 자나 받는 자나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뭐라 말하나요?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둘째로 기도와 회복입니다.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라는 사람은, 이 장로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영적으로 더 강하고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아픔과 여러 가지 만난 시련과 고민으로 인하여서 연약해진 자들이 이 신앙의 강한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을 통해서 기도를 받고,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그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힘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병 고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전체 흐름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또 육적으로 기름 바름을 통해서 그 성도의 아픈 부분을 싸매어주고 위로하여주고, 또 힘을 다해 회복시켜주고 북돋아주는 이 일을 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 병고침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서는 장로들을 통하여서 기도함을 받아 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큰 위로와 힘을 얻고, 그 병든 그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구원을 얻는, 회복하게 되는, 치유가 있는 그러한 일들을 청해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의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죄의 영향을 끊고 이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내어놓고, 죄악된 부분들을 내어놓고, 또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내어놓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부정적인 죄의 악한 영향들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됨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와 능력이죠.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서로 간절하게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기도가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문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만약 이 병든 것에 대한 치유의 회복을 강조하고 싶었다면 이 엘리야가 아니라 이 여러 다른 구약의 치유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예를 들었을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 엘리야, 비에 대해서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오는 이 하늘이 열리고 닫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즉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를 통해서 연약한 것들이 회복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경험해야 됨을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전체 내용을 한번 1장부터 5장까지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읽었기 때문에 이제는 눈을 감아도 1장 어디에는 무슨 말씀이 있지, 2장은 뭐가 있지, 이렇게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목 달았던 것들을 저처럼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이 표만 보고도 맞아, 야고보서에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말씀이 있었지,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제목을 달았기 때문에 금방 다시 떠올리고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1장 1절에는 인사말이 있었고, 1장 2절부터 11절에는 시험당한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또 1장 12절부터 18절에는 시련과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1장 19절부터 26절에는 지혜로운 명령에 대해서 말하기를, 듣기를, 성내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장 27절에는 경제적으로 구체적인 예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2장 1절부터 13절은 차별하지 말 것을, 그 차별은 죄임을, 2장 14절로 26절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요. 3장 1절부터 12절은 이 작은 혀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또 부정적인 특징에 대해서, 또 3장 13절로 18절은 위로부터 나는 지혜와 또 아래로부터의 그 지혜, 우리가 그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었고요. 4장 1절부터 12절은 하나님께 복종하라. 4장 13절부터 17절은 허탄한 자랑을 다 버려라. 그리고 오늘 함께한 5장 1절부터 6절은 부한자에 대한 경고, 그리고 마지막 7절부터 20절은 인내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전체의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말을 조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될지,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고 말만 아니라 진실된 행함으로 하고, 그리고 또 부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다 없어질 것임을 깨닫고 마음을 겸손히 하며 인내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야고보서 말씀, 이렇게 함께 5주 동안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야고보서를 한 장 한 장 같이 묵상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서로 나눠보고,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서로 교제하며 나누는 가운데 말씀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영상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죠. 이 장점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또 시간 되는 대로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또 다시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기도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5주의 시간 동안 야고보서를 한 장 한 장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지요.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깨달음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관계 가운데 또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공동체 안에서 기도를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사귐과 교제를 통하여서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